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많이 어려울까요? 좀 쉬울까요? 듣는 분들마다 좀 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고 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부임을 했을 때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첫 주 설교가 성도님들이 반응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한 반 정도 확 낮췄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전했는데 또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또 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또 들었는데 또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낮췄어요. 그래서 더 쉽게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가급적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외래어도 가급적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어라도 어렵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어가 또 쉽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헬라어 히브리어는 또 가끔 제가 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 답을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그 의미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는 왜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네, 이때도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찬양할 때는 입을 열어 찬양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에는 혼자 묵상 기도 하듯이 입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통성으로 할 때는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주목해서 앞에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계를 뒤에다가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할 때에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다 거기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의 미소로도 반응할 수 있고요, 아멘하며 반응할 수도 있고요, 손뼉을 치며 반응할 수도 있고요, 손을 들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왜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마음을 닫은 채 말씀을 판단하면서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질문이었지만 오늘 나에게 여전히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1장을 보면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보다 보면 가장 처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오늘 16절로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회개를 외치기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평가는 한마디였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을까요? 우리 아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19절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침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같이 계시면서 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죄인의 집에 가서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또 포도주도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세리의 집도 가고 죄인의 집도 가고 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전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그 회중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거부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부당했을까요? 문제는 어떤 방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이미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환영할 준비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회개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심어지고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질문이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말씀에서 이 세대를라고 할 때 이 세대는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태도나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완고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책임지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는 어떤가요? 과거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 축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축도하다가 보통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당기는 그런 흡수하는 세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거부하는 그런 세대로 보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5절에도 세대에 대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그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비유로 들까 하다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장터에 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듭니다. 장터의 아이들이 동물을 불러옵니다. 친구를 불러옵니다. 친구야 이리 와 해가지고 그 앞에서 피리도 불고 그 앞에서 슬피 울어도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슬피 우는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연상이 되십니까?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춤을 추죠. 곡하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는 바로 장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또 그 풍습이 어떨까,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결혼식 당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원을 하면 1년이 지나고 그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빠르게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쉬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쉬바라고 하는 것은, 쉬바 브라코트는 결혼식 후에 7일 동안 매일 낮밤으로 축하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혼식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내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여기서 또 잔치가 날 수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또 잔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곳에서 결혼식 풍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씩 한다 그러면 52명만 해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곳곳에 피리를 부는 소리가 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아 이리 와, 내가 피리를 불게 했더니 친구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뒤에 장례식을 말씀드리면, 사망하면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또 모든 장례식을 다 마칩니다.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슈바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장례 후에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1년에 52명만 돌아가셔도 1년 동안 내내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애도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슐로심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장례를 마치고 30일까지 점진적으로 생활을 돌아오기까지 30일 동안 그렇게 그 모든 장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상일 경우에는 아벨루트라고 해서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풍습이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인 거예요. 곳곳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결혼식의 풍습 아니면 장례식의 풍습,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집 아니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런 중에 친구들아 이리 와봐 했더니 피리를 불었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아요. 내가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저렇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반응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오늘 주일 저녁이 되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또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저는 또 실족할 거예요.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럼 저를 잘 돌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왔잖아요. 그 아이들은 순수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들은 자기 기준에 맞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아이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슷하죠. 설교 중에 은혜의 말씀,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면 은혜는 되지만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다고 막 질책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너무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문제가 말씀에 있을까요? 나의 어떤 태도에 있을까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취향과 내 기분에 맞추려는 태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춰. 이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으면 내가 한번 맞춰봐 줄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금욕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광야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로 같이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방식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내가 마음을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같았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늘 많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이유,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 99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같이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람들은 그것은 광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방종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결국 거부하는 것은 어떤 모습, 사역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부하기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지혜를 말씀하세요. 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설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내가 받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춤추지 않고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혜는 마지막 이것으로 옳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는 끔찍한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익숙함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에요. 기적을 가장 많이 목격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도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회개한 사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중에도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은 축복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익숙함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불이 아니라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때 반응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가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은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다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학생은 그것을 잘 보고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들은 채 많지 하고 안 보는 학생이 있으면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졸업생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가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질문하셨어요. 학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자신 있게 저희가 잘 배웠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삶에서 달라진 선택 하나를 한번 말해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은 많은 질문의 답을, 그 질문의 답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실은 조용해지고 지식은 있었지만 발걸음으로 옮긴 학생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슬픈 소리를 내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평가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세대가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는 오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